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시작으로 오늘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8월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시작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이 새벽을 통해서 또 이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들이 저희 공동체에게 또 저희 개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야곱의 12아들이 죽음으로 족장 시대를 마감하는 표시였다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또 출애굽과 광야 기간의 마지막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의 시작이 어떤 시작인지 우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신채호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비슷한 말로 과거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하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오늘 저희가 읽는 사사기, 화요일부터 시작한 사사기의 서론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 시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주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일을 지파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땅을 분배했지만 그 분배한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속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여호와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사사기 서론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알 수 있는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족속들을 통해서 압제합니다. 그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구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세워지고 사사들이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일까?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를 못했을까? 정말 그 일들 들어보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던 말씀, 그들의 보고는 거기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에게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철기 문화를 시작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보면서, 그리고 풍부한 그런 수확물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은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라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컴포트존에 들어가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없애는 것보다는 남겨서 유용하게, 좀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에 분명하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약속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지식, 경험이 유혹, 그 타협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셨던 분, 그리고 키우신 분들은 분명히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미 부모님들은 가보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올바른 길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반함으로,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 때문에 가시를 갖게 되었고 항상 여러분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들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올무가 되어서 꽉 막혀있는 어떤 장벽처럼 느껴지고 덫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우리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전과 후, before, after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시작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불순종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그러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함께한 리더들, 오늘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참 슬픈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슬픔을 더해서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며 그들의 문화에 동화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어쩌면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역사처럼, 또 영국의 수상처럼, 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했던 스페인의 역사학자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일도 없어진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동화되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을 아는 지식에 점점점 더 다가가게 됐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교육의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아니지만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리 1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다.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8월에 또 첫 주에 또 우리가 법적인 문제들이 마감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역사적 사실이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백성들, 이제까지 많은 은혜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역사적 팩트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떨림도 없고 우리가 회개함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사사기에 나타난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만나와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또 거기에 안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난 다음 세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참 신앙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왜 혼합주의입니까? 99%의 물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1%의 똥물이 들어가면 그것은 혼합된다는 것입니다. 99% 잘했다고 안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기준에 99%는 어떻습니까? 아주 우수한 A+입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 속삭이는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문화에 동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으로 철저한 신앙 교육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열방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짓을 한 번도 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부터 시작되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평안해, 참 좋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감사해, 만끽하십시오. 좋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흡수되고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짐으로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행함으로, 나눔으로, 또 신앙 교육으로 철저히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감으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나아갔던 그런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피리어드 점을 찍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또 새벽에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